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자유선교회 조철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복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복음방송 44회 주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예언 25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3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또 다른 원인은 전 세계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오컬트의 역사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덫에 걸려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리를 따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얀네와 얀버레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애굽의 두 술객입니다.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신학적인 충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말세에 악한 자가 나타나 사단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빌어 거짓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세의 영적 전쟁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을 때 일어난 상황처럼 전개될 것입니다. 바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증명하는 이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합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바로도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 그와 같이 행하게 지시합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도 뱀이 됩니다.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이적은 사단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도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가로 성패가 판가름 나는 전쟁입니다. 바울은 얀네와 얀버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부릅니다. 부패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부패는 일단 시작되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둘째, 부패는 이전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세상의 부패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사단의 종이 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부패의 원리대로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버레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결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다양한 통치 제도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최선의 통치 제도부터 최악의 통치 제도까지 나눈 플라톤의 탁월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선의 통치 제도는 한 명의 선한 사람이 다스리는 군주제입니다. 그 다음 차선의 통치 제도는 소수의 선한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 정치입니다.
가장 불안정한 통치 제도는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보다 나쁜 통치 제도는 소수의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과도 정치입니다. 최악의 통치 제도는 한 명의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독재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재 정치나 과도 정치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 형태는 한 선한 사람, 곧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장차 지상에 한 선한 사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성도들과 공유하며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위해 연단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다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사회를 구원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대충 손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면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악을 용인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그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통과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연단되어 갈 것입니다. 일리야의 소리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일리야의 소리 복음방송 45회 주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예언 26, 빛과 어둠 1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